은혜 속에서 전진하는 삶.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은혜 속에서 전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실 제 이 본문에는 그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 예, 부제가 뭐냐면 누수 없는 삶을 사십시오예요. 누수 없는 삶을. 이 원래 제목을 누수 없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할까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부제를 누수 없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새는 일이 없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얼만큼 주셨을까요? 네, 그냥 많이요. 예, 이렇게 우리 좀 이제 추상적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요 한 절에서만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부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요.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또는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보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네, 이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삶을 살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혹시 아시나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았더라. 가장 최고로 여기셨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이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심히 좋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진하고 발전하고 확장하는 그런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예비한 그런 삶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넘치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가장 작은 민족이라고 그랬고 또 그들은 사실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미약한 어디다 내세울 만할 것들도 아무것도 없이 그런 미약한 민족이었지만 그들보다도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한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들이 살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작은 민족으로 하여금 여러분 차지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에서 심히 점점 번성하게 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게 하신 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나에게 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지금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또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든 면에서 유익을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은혜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거나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이 남 얘기처럼 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가?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절에도 보면 그에 대한 말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뭔가 듣고 있는 거죠. 또 이미 들었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뭔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성읍들은 성벽이 하늘에 닿을 듯이 높고 그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아낙 자손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은 숫자도 너무 많고 또 체격도 워낙 왕성하게 크고 엄청나게 크고 또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또 그들의 정치, 또 경제, 또 군사력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못한 민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도 탁월한 거죠. 이것이 객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고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땅에서 만나게 될 그런 족속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 거기에 성벽이 엄청 크대, 성이 엄청 견고하대,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인족이래, 거기 군사력이 엄청나게 대단하대, 무기가 어마어마하대, 문화와 종교와 정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됐대. 이걸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들어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네, 들어서 안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대표하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만에 돌아와서 그 정탐한 보고 내용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정보, 알게 된 지식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보 또 이 지식, 이 보고에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결함과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보고 자체에, 이 지식 자체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제된 정보, 하나님이 배제된 사실, 말씀과 다른 지식, 전혀 믿음이 없는 세상의 기준만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 안에서 있는 지식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에서 하나님이 빠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이 없이 딱
그런 상태로 뭔가를 계획하고 그런 지식을 만들어가고 그런 과학이 발달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명의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던 10명의 대표들은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사람들을 통하여 여기저기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공공연하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걸 계속 들었어요. 우리 이웃집에 사는 옆집에 사는 김 씨도 누가 과연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있겠어? 우리 왼쪽 집에 사는 최 집사님도 누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겠어? 저 윗동네에 사는 김 씨도 와가지고 누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겠어?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서 누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겠어?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아무도 그 안악자손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자원하든 아니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상관없이 계속 이런 정보와 이런 소리와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그들에게 귀에 그들의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내용들, 하나님이 없고 또 주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반대가 되고 이런 모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정보를 듣고 난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 앞에 가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급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우리 가족들도 자녀들까지 다 몰살당해.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죠.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계속 들어왔던 세상적인 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지식과 정보는 여러분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해요. 여러분, 만약 이 두려움을 하나의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나무에는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파리도 열리게 될 것이고 꽃도 피게 될 것이고 그 열매도 맺히게 될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라는 나무에서 어떤 가지들이 뻗쳐나갈까요? 그 가지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그 외에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들. 이게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뿌리가 뭐예요? 우리 안에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망할까 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맛있는 것도 못 사 먹을까 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는데 나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받는데 나는 사랑도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받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혼자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이런 다양한 부정적인 감각을 통한 생각들과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들에게 주신 삶은 어떠한 삶이었겠는가? 여러분,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는 말들, 하나님이 없는 보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제시킨 그 정보를 듣고 두려움을 가져서 앞에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고 아니 뒤로 후퇴해버리는, 되돌아가버리는 이런 삶의 그런 여정 속에 그런 삶의 순간에 놓여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그들의 삶에 주셨다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은 오히려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며 어떻게 승리하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겠는가? 이것은 원래부터, 자, 따라해 봅시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 애초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예,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이 처음에는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보다 크고 많고 강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요. 처음도 미약했고 중간도 미약했고 지금도 미약한 상태. 그러니까 애초의 시작부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존재하고 그들에게 축복이 부어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한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나 현실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여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차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생길 때, 불안할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가 오늘, 또 3절에서도 말하기를 오늘 너는, 이렇게 말해요. 다 언제? 오늘이에요. 오늘. 이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오늘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일날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약 2개월 있다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매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 지금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날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정상을 차지하고 오늘 모든 대적과 회방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쫓아내는 날, 그게 언제라고요? 네,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매일 매 순간이 바로 그러한 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이 날을 여러분 매일매일의 순간에서 미루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을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감각 속에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성경을 펴세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걱정이 생기고 불안한 생각 왜 안 들겠어요? 어떤 상황들에 처하면 그래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물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러분 하루에 매일 같이 여러분 성경 읽는 분량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라도 펴는 거예요. 어디 특정한 말씀을 선택해서 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생각이 나면 내가 지금 어디를 봐야 되겠다 생각이 나면 거기를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만 있지 말고요.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말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게 되면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또 하나의 해결책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전부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맹렬한 불과 같은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앞서가신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 그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들을 엎드러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매일 매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냥 부르는 호칭으로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내 심령 속에 불같은 하나님, 내 원수와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내 무릎 앞에 무릎 꿇리는 내 앞에 무릎 꿇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편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세요. 하나님의 자녀 편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쫓아내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 그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을 갖추어서 여러분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조건,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이 세상에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이 어떠한 곳인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 어떤 성들이 세워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무슨 자격과 어떠한 것을 갖추어서 그것들을 뚫고 이겨낼 수가 있고 그것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해 주신 땅에는,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미래에는 승리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만 내가 감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감각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감각으로 만질 수 없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세상, 우리의 문제, 우리의 환경의 종류, 크기, 양, 무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이들은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이 도전을 듣는 이들은 아직 뭔가를 행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그들을 이겼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대상들이 얼마나 크든지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한 이미 승리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받았지만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이니,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가면 승리는 보장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겪는 위기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를 풀어내고 여러분 승리를 여러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넘치는 은혜를 제한하고 그 넘치는 은혜의 유익을 제한하는 두 번째 것이 뭐냐?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대적들에게 승리를 하게 될 것인데, 그 다음에 갖게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가 이겼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말 잘 살게 되었어. 이제 평안하게 되었어.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게 되었어. 근데 이 정도만 살면 되지 않겠어? 야, 이제 우리는 만족하고 이제 큰 어려움 없이, 큰 뭐 이게 오르락내리락 거 없이 이 정도만, 야, 역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리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역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충성을 다했더니 이렇게, 그래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행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대적을 물리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 그 요소,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오늘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땅의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누가 악하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 하나님의 그런 오래 참으시는 그런 것을 넘어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들이신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그곳에 예비된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여러분 계시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대가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대가로 받으려고 생각하고 은혜를 마치 어떤 하나의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조건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베풀어 주시는 호의가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이라면, 하나님의 그냥 값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주어진 선물을 그대로 그냥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런 값없이 주신 호의인데, 예? 그런 선물인데 우리가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선물은 감사로 받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은혜의 유익을 무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요, 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겸손한 그냥 은혜를 딱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은혜, 더욱 큰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처음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더 증가하여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죄값을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대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역할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드린 게 있나요, 우리가? 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의 그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것이 생명이며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본성인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의인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의인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해서도 아니고
더 성실하거나 더 부지런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에 반응할 것인가? 신명기는 정말 여러 차례 신명기 전체를 보면요, 여러 차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바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펼쳐져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애굽에서의 종살이 때의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셨고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까지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무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로 가장 성공적인 삶,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까? 그냥 단지 부자로 살고, 그냥 건강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사람들에게 뭔가 존경을 받고 유명해지면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삶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성공적인 삶,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과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루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는 그 인생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표현대로 하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이거를 신약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겸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 한두 번 인사치레로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사고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 그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감사의 태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겸손하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고 은혜의 효과를 증가시켜줍니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증가된다고요?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고요?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그 은혜는 우리에게 날마다 증가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계속 전진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방해하는 두려움과 교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겸손한 태도로 매일 증가되는 은혜, 매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신선한 은혜, 또한 더 어제보다 더 풍성한 그 큰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탁월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